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날씨는 화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양식들이 밖에는 충성하게 열매를 맺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일부 채소값이 비싸긴 하지만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곡백과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먹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애굽기 56번째 시간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의의 열매를 맺고 제가 말씀하시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적 의미로 나타내는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영분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영분별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말씀부터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성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였지만 보다 확실한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모세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또박또박 적었으니 오류가 없어 후에 모세 오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잠언서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으니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각인된 신령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제단을 쌓고, 제단은 무려 이즉 빼앗음인데 구약시대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강림하는 장소, 즉 하나님의 현존하는 임재를 표징하였으며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면 12기둥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가일과 랭은 의학자에 의하면 국가나 부족들이 쌍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념으로 돌을 세우거나 돌 무더기를 쌓였음을 창세기 31장 44절부터 53절과 여호수아 4장 3절 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증표, 항상 우리도 모든 것은 증거에 대해서 증표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증표를 우리가 나타내고 그를 증거하고 증명하여 그를 나타내어 그를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그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인 히브리어 나할에는 20세 된 건장한 청년들로 모세를 보좌하여 희생제물을 잡는 등의 일을 돕던 사람들로 보이며 여호와께 서로 번제를 드리다 하는 번제물은 우리가 올라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로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인데, 영적 의미로는 짐승과 같은 믿음인 저희 육신을 신앙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처럼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믿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사인 히브리어 샬람임 제바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생활 형편에 따라 양과 소나 염소 등을 제물로 바쳐서 일부 제물은 제사장과 화목제를 봉하는 사람과 나누어 제사하였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간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의하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즉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죄의 담으로 분리되었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화평케 하는 제물인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따르는 그러한 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말씀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의 예물로,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예물이 아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항상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우리가 화목제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2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은 피인 합담은 소의 피로,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의 근원으로 각 제사와 언약을 제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피의 반을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피를 나눈 한 생명체로 연합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요,
그리고 언약 체결 시에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죽음으로 책임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였는데, 언약서는 우리가 히브리어 함베리트 세페르로, 즉 이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 이어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세는 이를 모든 백성이 알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면 그 말씀이 청종하고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따르겠다는 뜻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기억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유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대로 지켜나가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즉 문자적 의미와 또 성경적 의미로 구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장 8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하면 제단에 뿌리고 남은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으로, 즉 피를 뿌릴 때는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뿌렸는데 이는 쌍방 예약 당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공유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신 언약의 피는 우리가 히브리어 함메리트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피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와 이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신 것이며, 온전한 구속은 히브리서 10장 12,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 언약의 피는 모세와 짐승의 피였으나 새 언약에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단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인 동시에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 비록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하늘의 역사, 즉 영생의 길로 가고 의의 열매를 맺어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됨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매 실제로 이들이 모두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시내산 중턱과 기슭에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을 뿐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인 이브리어 와이루는 알다, 이해하다, 알아보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72역은 하나님의 계신 장소를 보았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냈고, 헤일 등 학자들은 하나님이 신이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보좌의 일부분을 보았을 것이라 했으나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였으므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직접 볼 자가 없는 것이므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인은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거나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모세처럼 등을 보았음을 우리에게 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옥을 편듯하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하사파르 리브나트 케마아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벽옥 같다고 하면 청옥을 편듯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요, 홍보석 같다 하면 여호수아서 2장 19절에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표가 되는 붉은 줄과 같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나타내며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는 것은 창세기 9장 10절에 생명의 약속으로 노아에게 보여준 무지개로 하늘의 영광을 입혀준다는 의미요, 녹보석은 생명이 자라나는 색깔로 항상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의의 열매를 맺어 의의 멸관을 받게 하고 영광의 멸관을 받고 또 14만 4천의 종에 이르러 큰 멸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고 주님과 같이 장성한 믿음의 이치로 순교에 이르던 그런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뜻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의 믿음으로 우선 나가고, 그 의의 믿음으로 나갈 때 또 영광의 복음으로도 나갈 수 있으므로 단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말씀에 구분하여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심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인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히브리어 아도 샬라흐로는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손인 히브리어 아드는 공의로운 자들에게는 긍휼과 교제에 따른 화평을 나타내지만
불의한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에 의한 형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의로운 자들의 경우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상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영광의 광채 한 분을 나타내심으로 죽음을 면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였는데 하나님을 배웠다는 히브리어 와예해주는 보았다, 주목하다, 깨달아 알다, 기뻐하다 등의 뜻을 가지지만 라가 아닌 하자로 쓰임으로써 아가서 6장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영을 보는 의미로 시편 63편 2절에서는 체험을 통하여 영적 깨달음을, 민수기 24장 4절에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는 뜻의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뵙고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는 히브리어 와이시투 와요켈루는 결국 할비는의 이해대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실제적인 언약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여 먹고 마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의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보면 기쁜 자,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받은 자, 이런 발음을 아가의 타락방에 초청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늘 영광, 즉 말하면 주님께 초청받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장 1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셨는데, 거기 있으라는 히브리어 샴 회흐에는 계속 거기 있으라는 뜻인데, 있다는 후에는 KTV 성경에서 있으라로, 또 RSV는 기다리라로, 또 LB 성경은 미래의 완료형을 살려 뭐뭐할 때까지 아마 있으라로 원문에 크게 번역함으로써 모세는 17절에 40주야를 시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심에 히브리어 레호로탐은 교훈하다, 지시하다는 뜻의 낱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진리로 깨닫게 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두 돌판의 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주시고자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신 율법과 계명인 우리가 외핫토라와 외함 미추아는 십계명을 뜻하는 것으로, 즉 율법인 핫토라는 지시, 시침, 훈계, 규율 등을 의미하는데, 구약의 학계 2장 10절 13절에서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리신 깨우침으로, 잠언서 1장 8절부터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와 깨우침을, 레위기 6장 9절에서는 법적 규례와 가르침을,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하신 특별한 두 돌판을 내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인 외함 미추아는 명령 또는 훈계, 지시 등의 뜻으로, 이 또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적 명령을 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인 히브리어 하에벤 루고트는 그 돌판들로 즉 복수로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앞뒤 양면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새겨져 있으므로 언약의 돌판 또는 증거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숭배함으로써 모세가 던져 깨뜨려졌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 의하여 만들어져 두 돌판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두 돌판 위에 계명을 새겨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은 지금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도 그 돌판에 새기는 우리 돌판은 들고 다니고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지만은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또 종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는 전에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신이 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아론과 홀이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부탁하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며 그의 수하는 우리가 히브리어 메샤레트로 즉 한글 개역 성경 종으로 번역했으나 KJV는 사역자로 또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여호슈아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매우 신앙적인 이름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로 본명은 호세아인 구원의 이름이었지만 훗날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주어 자신의 후계자로 모세가 그를 지도자로 삼아 아멜렉과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였고 그 후 timnat세라를 훈기수로 받아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생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며 하나님의 산은 엘로임 아르로 성경에서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하였는데 시내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새로운 사명을 주신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며 기다리라는 히브리어 쉐브는 앉다, 머물다는 야샤브의 명령형으로 모세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는 장로들의 외적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엇인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며 아론과 홀은 히브리어 외후로 아론으로 아론은 보상을 뜻하는 이름으로 레위의 증손자이며 고하의 손자이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자로 동생 모세를 도와 이적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홀인 우르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손에 쥐던 지팡이로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말하는 것인데 신분에 따라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사무엘하 23장 21절과 시편 23편 4절 등에 의하면 홀이
방어나 공격 또는 체벌 등에도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문의 홀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길을 안내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여호와의 지팡이가 때로는 채찍으로 또는 믿음의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의의 길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하며 무릇 일이 있는 자인 히브리어 때바림 바알은 민사상 형사상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르기까지 아론과 홀에게 나아가 그들의 판단에 따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얻은 것을 판단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는 그러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